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양들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명절 이렇게 연휴 끝자락인데 음식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떠오르는, 지금 딱 생각하니 떠오르는 드셨던 음식 중에 입맛 다셔지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은요 맛있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음식뿐만이 아니라 정호환 작가가 쓴 우리말의 상상력이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은요, 말에도 음식 맛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 이렇게 향기도 나듯이 우리 말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맛있는 말은 꽃향기가 난답니다. 좋은 음식의 좋은 품질은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하듯이요, 진실한 말과 품위 있는 말, 격조 높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과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품위 없고 거짓말이고 그런 저속한 말들은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고 불쾌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맛있는 음식과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유통기한 지나가가지고 못 먹는 그런 말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향기 나는 말로,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야, 정말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 말로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없습니까? 어때요? 막 향기가 막 이렇게 진동하고 있습니까? 꽃향기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되는 이 이사야 40장에는요 1절부터 11절까지 앞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단락의 주제가 한 가지로 다 통일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어떤 희망의 말씀이냐면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위로하라 말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짓눌려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그 포로의 시기가 끝날 것이다. 노역의 시기가 끝날 것이다. 너의 죄사함을 이제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이 5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냐면, 이제 너의 인생의 굴곡이, 때로는 파이고 험난한 그런 일들이 이제는 평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굴곡이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풀도 시들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서 11절 부분에는 어떤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냐면, 목자가 양떼들을 돌봄과 같이, 먹여주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상급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굴레의 그 끝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는 노역의 끝이 되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때로 나의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서 얽매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있는 것, 이제는 그것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굴곡이 있습니까? 그런 굴곡을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다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목자가 양떼를 먹임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처럼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 시대는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 누군가 나에게 소망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만 너무나 다 기쁜 한탄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연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앞이 캄캄하다고, 두렵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떠안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걸 앞뒤를 조금만 바꾸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셋째 줄에 내가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것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그 소식 자체가 시온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 소식 자체가 동격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자체가 교회이고 영적인 시온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라고요? 높은 산에. 아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라는,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높이, 여러 가지로 상징을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에서 맡고 있는 지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난세에 우리 예우름에 속한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나옴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인 지위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인격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귀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품과 인격과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러한 인품과 인격이 높아지고 깊어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넓어지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넓히라는 것이죠.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 본전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시장도 뭐 가도 거기 또 그 집이 그 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나는 할 도리를 내 주변에는 다 복음이 됐어가 아니고 산에 올라가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더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더 많은 지역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처럼 이제 우리 지역을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더 많은 선교지를 넓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넓히고 우리의 기도의 폭과 깊이를, 우리의 신앙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인데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고통이 사라지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게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서 너무나 먹기 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땅을, 예전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나의 밥땡이, 밭터를 좀 넓혀달라는 것이겠죠. 우리 세간살이를 좀 넓혀달라는 말이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땅을 좀 넓히십시오.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도 사시고 집도 좀 넓히시고. 왜 웃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제 가지고 있는 거나 잘해야죠. 넓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더 넓히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또 그렇게 세간살이도 넓혀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땅을 넓히시는데 또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요, 눈에 보이는 이 땅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꼴까닥 잠시 죽었다는 표현 안 하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딱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제가 띄워봤거든요, 성경책에서. 그랬더니 땅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땅은 막벨라 굴이 있었던 밭땡이 하나였습니다. 그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그것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땅을 넓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업을 일구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도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려는 그러한 땅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그러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작은 땅,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또 이 산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거, 복음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을 숨길 수가 없다. 너희의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말아라. 높이 세워라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그 집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숨기지 말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그리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찌검을 하고 많은 평판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내가 손해볼까 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멋있게 드러내고 영혼을 품고 그 깊이를 넓혀 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더 넓히십시오. 기도하는 열방의 나라들을 더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두 번째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첫 번째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떻게 하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까지. 네, 두 번째, 힘써 소리를 외쳐라. 소리를 외치는데 그냥 외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목소리부터 기어 들어가요. 야, 너 저거 하면은, 야,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뒷말을 그냥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확실해 할 때는, 이거 먹으면 확실히 나, 이거 먹으면 확실히 좋아, 이거 하면 확실해, 확신을 가질 때는 우리가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당당하고 확고한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복음이 당당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때도 좀 있으신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부끄럽냐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짓고 영광을 가려우는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부끄럽죠. 같은 크리스찬은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전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복음 그 자체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당연히 두렵지 않죠. 이 말은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감을 갖고 아무리 복음으로 나아가도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왜요?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세상과는 반대되니까.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대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명절날에 어땠습니까? 시댁과 또 처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예수 믿는 가정 참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꿋꿋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는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면 아직도 지금 뭐 예수 믿으면 뭐 공산주의 같이 그런 건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내 스스로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보지 않을까? 우리 청년이 그런 고민을 상담합니다. 목사님, 내가 남자친구를 좀 사귀려고 그러는데 신앙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같은 이 신앙의 노선이 맞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신앙대로 살아갈 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고리타문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꼭 그래야만 되느냐고, 꼭 복음만 믿어야 되냐고, 꼭 교회에만 와야 되냐고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핍박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그것에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합니까?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있으면 고난도 핍박도 참고 견디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담대히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의,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을,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뭐라고 전하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유다가 어떤 성읍입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어 그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식민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만 향했던,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부덩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아니야,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눈을 들어 복음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괴되고 황폐되어진 그 유대 땅에, 징계와 심판으로 버림받은 그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라, 이것을, 이 본문을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근데 이 말은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계신다고요.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신약으로 와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다른 나라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긴 암흑의 터널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눈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무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은혜는 딴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은 그곳에, 그 자리에 바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단절되어 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십시오. 영향력을 갖추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복음의 자긍심을 갖고 외치십시오. 복음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화요일쯤에 띵동 카톡이 왔어요. 내용은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다른 교회로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뭐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까까지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주일까지 예배 다 드렸는데요. 그럼 무슨 일인가 이제 묻지도 못하고 개인 사정이라 말하니까 그 기간이 청년부 21일 밤 10시에 모여서 이렇게 심야 기도하는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마음을 주시는 대로 연락을 한번 하여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청년이 수원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가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내가 뭐 위로도 할 수 있고, 야 그래도 와야 되지, 그렇게 뭐 정에 호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청년에게는 그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를 원했고 복음에 집중하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의 상급과 복음의 기쁨을 놓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께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지 말라고, 눈을 들어서 너의 지금 힘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 복음으로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주변을 회상시키고 주변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많은 것 중요하지만 복음이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없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찾겠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위로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살려내야 될 사람, 영혼이 누구인지 지금 한 사람만 한번 생각해 하십시오.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떨쳐나간 사람, 아니면 내가 꼭 구원해야 될 그 사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맛있는 말에는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향기를 내가 전할 때 그 영혼의 복음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숨어서 소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고 당당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삶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시오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산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깊이를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